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의뢰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인생을 바꾼다. 눈물이 인생을 바꾼다. 눈물이 우리의 가정을 바꾼다. 눈물이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눈물이 여러분의 또한 교회,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눈물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눈물이 인생을 바꾼다. 오늘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타려한 계곡살인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비정하냐. 또한 우리 4살짜리 아이가 똥오줌 그거 제대로 못 가린다고 해가지고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는 사건. 제가 뭐 이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 예를 들을 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서요? 사회 법 시스템이 잘못돼서요? 아니면 아이들을 똑똑하게 못 키워서 그럴까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미국에 이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저 사막 지역 쪽 그 동부 쪽으로 쭉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 그 쭉 가다가 보니까 잎이 이렇게 좀 작아요. 거기가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잎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거기 쪽 지역에 들어가서는 잎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그 식물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 생존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그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뾰족뾰족해지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선인장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뾰족뾰족하고 막 그냥 날카롭고 막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런 이유가 메마른 이유가 뭐예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점점 더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주 뭐예요? 그 자연스럽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면에 우리 심령 안에 물이 마르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저도 겪어보여요. 그걸 욕하면서도 함부로 그걸 이렇게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살면 내 안에 물이 없어지고 각박해지고 막 이러면 막 그냥 거칠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삭막해지는 것들을 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픔을 품고서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절대로 잔인해지지 않습니다. 사회의 많은 요소들이 말라가는 것은 똑똑하지 못해서 비판하지 못해서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습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습기 있는 그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이에요. 특별히 사랑의 눈물이 가장 필요한. 오늘 사막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은 대표적인 그러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 그래,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뭐 이렇게 말 못하는 대단한 논리가고 언변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들 많이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의 역사까지 그가 해나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었지만, 정말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본질도 아니고요. 지식도 본질도 아니고요. 또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도 본질도 아니고, 그 치유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것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 가운데 자기가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건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고백인데요. 오늘 여기서 비로소 제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뭐냐 하면 아픈 것을 품을 줄 아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그 마음에 그 정말 눈물을 간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오늘 능력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은 지혜예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은 어떤 자기의 그러한 정말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생명이, 심지어는 이 식물과 그 동물과 모든 생명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로 살아가요? 그것은 눈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요소 4가지,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햇볕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또 온도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 물, 그렇죠? 근데 뭐 다 이건 절대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도 그 물이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물이 있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싹이 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햇빛이 비쳐야 되지만, 참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사역의 그 황무지 속에서 옥토로 바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자기 안의 눈물이라. 그럼 눈물은 뭐냐? 오늘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눈물이 능력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생명을 정말 낳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습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그 물기가 있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녀들 길러보고 또 사람을 대해본 사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오늘 사람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픔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나오질 않아요, 생명은요. 엄마만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비정한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고, 아픔 속에서도 자기 그 직장을 지켜내고, 그것들이 그 안에 정말
상처당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견뎌내는 눈물, 그게 있을 때 가정이 사는 거고 그것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 비정한 그 소리까지 드러낼 줄 아는 그 눈물. 바울이 영혼들을 살리셨던 건 뭐라 그랬어요? 눈물로 사역했기 때문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19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우리 지도 한번 본 적 있는데 기억하시면 그 유럽에서 이제 넘어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터키 끝쪽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에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사역자지만 예루살렘이 본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도 여행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적자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 주변에. 분명히 가면 자기는 더 이상 사는 것도 어렵고 더 이상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문 보려고 하는 중간 부분에 딱 있습니다. 자기 사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고맙게도 그 에베소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누구냐면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이제 바울이 2차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식 듣고 또 그 어렵다는 소식 듣고 그 바울을 이제 그걸 뭐라 하죠? 배웅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때 바울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언제는 속 이야기 안 했나요? 그러나 자기가 사역하면서 정말 간직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가 사역한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그 다음 당한 시험을 참고 다 이제 눈물로 견디면서 사역을 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과 기적들은 복음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영혼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고통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요, 그냥 생리적인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파도 눈물을 흘려요. 약간 또 어떤 감정적인 게 있어도 눈물 흘려요. 단순한 고통 속에서 나는 그런 눈물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뭐예요? 오늘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참아내는 그런 눈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자녀를 사랑해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면 아빠도 엄마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눈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치근한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눈물들이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 같이 포함하는 건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 인내의 눈물, 또 긍휼의 눈물, 자비의 눈물, 이런 것들, 이런 눈물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사역을 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러다가는 끝이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끝났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암초는요, 요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해양 그 탐지들이 잘 돼서 암초 안 만날 거예요. 그러나 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미련한가요? 여러분이 미련한가요? 인생에 누구나 암초를 만날 때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암초를 안 만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져요. 왜? 자기는 인생을 난 똑똑하게 살았게.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똑똑하다고 암초를 안 만나요. 누구나 다 만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무엇으로 극복해요?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는 다른 것으로 극복이 안 돼요. 뭘로 극복이 되냐? 배가 뜨려면 어떻게 해요? 암초에서 배가 뜨려면 물이 풍성해지면 뜨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눈물의 홍수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내가 간직하고 그 문제들을 대했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30일 금식, 40일 금식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끝없이 눈물 흘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스럽게 인생이 떠서 갈 수 있도록 암초를 자연스럽게 그 벗어나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제가 깨닫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으로 자꾸 인생의 암초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물론 방법들이 있다면 해나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선고를 받습니다. 진단서를 받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부하가 없습니까? 자기의 군사가 없습니까? 자기에게 재물이 없습니까? 그것들 다 의사가 없습니까? 다 동원해요.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루살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홍수를 흐르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오늘 히스기야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5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놀랍게도요. 다른 것으로 인생의 그 암초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홍수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갔어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하나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게 했죠. 그게 바로 불인나예요. 불인나가 또 그냥 아기 낳고 자랑되는데 아기 낳은 자체가 한나에게는 가슴 무너지는 일인데 막 조롱하고 막 그냥 모함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는요 막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비록 제사장이 능력이 없었지만 그 세상이 그걸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면서 알아보니까 아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걸 보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무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너 가라,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을 정말 이렇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사사기 시대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시대예요. 이 정도는 아셔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시대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한 시대의 특징. 우리가 성경 다 몰라도요, 핵심적인 건 알아요. 그 사사기는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계속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도 잘 살게 하니까 또 막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막 했던 시대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나의 눈물이 자기의 그런 영혼을 살렸을 뿐 아니라 가정을 또 살렸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이 어둠의 시대가 바뀐 게 어느 시대냐면 사무엘 시대예요. 그 사무엘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당했을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억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회까지,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눈물 없는 사회, 습기 없는 사회는 메마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저는 뭐 정치적이 잘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적인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너무 메마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셔요? 직장은 직장, 또 어디예요? 뭐 사역의 현장은 안 그런 줄 아닙니까? 똑같아요. 또 어디입니까? 학교는 학교, 회사는 회사. 물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시대 속에 조금만 궁유를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걸 가지고 법정 소송으로 다 가버립니다. 어린에서부터 모든 사회가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말단까지 다 변호사는 좋겠지만 이게 되는 사회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물들어서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사회예요. 그냥 얘기해가지고 풀어갈 것도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다 소송으로.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도 학교에서 다 소송으로 가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민족은, 우리나라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쭉 자라오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옛날에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10시부터 4시까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 제가 믿었으니까요. 그냥 그게 기도 재밌고 은혜가 있고 피곤하지만 한 10시부터 4시까지 막 밤새도록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계속 그냥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저는요,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으니까 진단하는데,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 7대 강국, 뭐 12의 수출국, 뭐 GNP, 뭐 10위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동력이 뭐예요? 눈물이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같이 서로 하면서 국민의 눈물 흘렸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눈물,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들 다 없는 자원에 정말 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맨날 그 기도였던 것 같아. 핵심은 살려달라고. 살려달더니 뭐예요? 지금 눈물은 없고 지금 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 가지고 막 그냥 뭐 입장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막 그냥 마음속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습기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떠나서 습기 있는 삶,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마음에 습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로부터 감동받기를 사실 원해요. 어떤 성도의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갔다. 그래야 저도 메마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메마르지 않은 걸 가지고 또 나눠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수지 한번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아름다운 저수지도요, 물이 마르면 거친 뿌리가 다 나오고 더러운 돌덩어리가,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성경은 진단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엽 목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줄 알았더니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은혜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똑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오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누구나 말라버리면 이게 오늘 더 뾰족한 것밖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툼과 갈등, 그리고 메마름, 그리고 거기에서 악한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에 항상 정말 우리 자신이 습기 있는 인생, 물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너희 마음을 깨트려라, 통회하라, 자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해야 됩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메마름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위가 됩니다. 마음이 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시를 변화시켜 잎사귀를 만드십시오. 습기를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끔요 저 여러분의 위기를 주시고 어떨 때는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인데, 그건 바로 그럴 때 상한 마음이 되라는 사인이 참 많습니다. 근간 항아리가 되라는 거예요. 습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품으세요.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거룩한 눈물을 흘려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라도 아픔을 품어야 해요. 남자나 여자나, 여자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만 눈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겉으로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눈물이 없는 성도는, 이 눈물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눈물이 없는, 내가 메말라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돈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제 실력 가지고요? 아니에요. 제 능력 가지고요? 제가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 어려움 주시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듣는 거, 그래. 요새는 사람들이 워낙 그냥,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막 그걸 잘 안 그걸 품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고, 그래서 정말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있으면 사역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여러분은 눈물 있으면 가정 잘 살리겠어요, 안 살리겠어요? 잘 살려요. 눈물 있으면 회사 잘하지 않겠어요?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회사 사장으로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든지 하지요. 밤을 새려서도 일을 만들어내지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허용하실 때 우리 잘 받아들이고 품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어떻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생명 살리지 못합니다.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눈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더 깊게 얘기합니다. 몇 절에 있냐면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못 펼쳐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사역이 뭐라 했어요? 자기 했던 사역이 뭐라 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눈물을 가지고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또 정말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변화되는 게 정말 내 안에 눈물이 있을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 똑똑한 부모가 자녀 교육 잘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간호사가 아이들 잘 키우는 줄 아세요? 제가요, 아직도 그 얘기, 아기가 아팠을 때요, 옛날에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병원도 없었으니까.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면, 아기 똥을 맡아본, 말도 안 되는, 똥을 맡아본대요. 어떤 아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부모가 부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어떤 상태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건 저희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어머니 뭐 배운 거 없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사람 일려 키운 게 뭐예요? 그 자식을 기르려고 그 쇳불 공장에 가가지고 그거 일하고 밤 4시간도 못 자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그 눈물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조금 말씀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요. 눈물 간직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한다고요?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해보세요. 그러나 눈물을 머금는 진정한 교훈 한마디가 변화시켜 나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건 표현하세요. 그걸 표현해서 같이 나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은 눈물로 각 사람을 3년 반. 이건 에베소의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고린도도 있고 다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생명이 자라는 길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우리의 눈물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병 고치고 회복시켜 준 사람, 제 기억으로는 멀쩡한데 아무 없는데 눈물도 없는데 고쳐 주셨나? 한번 그 있으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대부분 보세요. 정말 소경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치료하셨어요. 12의 혈루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속으로만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그 옷자락만 잡아대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요, 가슴에
깊은 그런 은혜의 눈물이 있으면 주님은 그냥 응답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시간 내가 많이 채웠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터치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꺾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면 주님은 사실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잖아요. 팔자도 구구해서 남편 먼저 보내고 또 아들 하나 있는 아들도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에 아들을 메고 슬픈 가운데 고개를 못 들고 가는 그 나인성 과부를 주님이 가다가 보셨어요. 보시고서 주님은 속으로 탄식하시면서 눈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체를 몰고 가지고 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생명으로 죽음을 다 삼켜버리셨어요.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므로 더 큰 또 눈물, 은혜의 샘을 주시는 그것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의 샘을 가지고 나가면 나 자신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당시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이제 신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블레셋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 때문에 인생의 암초를 만났어요.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이 됩니다. 다윗도 암초를, 엄청난, 그 사울도 엄청난 암초를 만났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데 사울의 시각에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고 나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토도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입장,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왕인 입장에서 그 신하가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암초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 암초에 걸려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사실은요, 암초 같지 않은 암초였어요. 왜냐하면 왕을 누가 그 자리에 뺐습니까? 다윗도 뺐을 생각도 없고 백성들도 다윗을 내보낼 생각도 없었는데 스스로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그가 높아지고
나라를 다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인기는 그 사람이 가니까 왕으로서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뭐냐면 거기 안에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본질적으로 망한 이유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윗이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막 시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계속 죽이려고 달려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죽이면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나간 거죠.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그런 위기 속에 왕이 죽인다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온갖 피하려고 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슬픔의 내용들이요, 눈물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감 가운데 하나님 옆에 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두 암초, 큰 암초 만났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늘 누구를 봤어요? 두 사람은 극으로 갔는데 사울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다윗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고통 속에서 그에게 위로의 섬이 넘쳤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자기 더 그 고통 속에서 위로의 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인생은 간단해요. 위로의 샘이 있으면 마르지 않아요. 사울이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암초를 만났을 때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목하면 그건 계속 말라가는 통로예요. 그거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암초를 계속 보면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점점 주목했다 그랬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한 건가 할 정도로 그 위대한 믿음의 성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악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놔달라고, 저주를 퍼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가 시편 끝에 가보면 뭐예요? 그 한 구절 속에서도 보면, 한 편 속에서도 끝에 가보면 뭐예요? 그를 용서해달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자녀들이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로가 된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자녀들이 알런가 여러분 권사가 된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우리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말라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의 샘.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의 샘이 터져버리면요,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암초가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부어내면서 열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눈물이 바꿔요. 뭐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눈물이 생명을 살려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깨진 가슴이 되시고 주님의 긍휼을 자꾸 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기도로,
어려운 것들을 내가 막 품으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로 품으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운 거, 또 사람 관계 힘든 것들 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말만큼은 이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부인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인생을 바꾸고 눈물로 변화시키고 눈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